온영입니다. 엘사브나빠네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부 월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깨달아라고 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느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어떤 복음을 몰랐을 땐 곳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또 부르짖기위해서, 앞날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으면 교회 가서 빌고, 불교를 선택했으면 절강 가서 빌고,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땅에 있는 어떤 축복을 구했던 이 세계는 복음이라는 것이 땅에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때까지 땅에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이 복음이 때가 참에 로마서가 16장을 통하여서 25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이게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어도 하늘의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전부 다 땅에서 어떤 종교인, 그때는 그냥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 매일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으면 기독교에서 포교회가 교회를 데려다 놓고, 불교가 좋으면 불교에다가 포교를 해서 데려다 놓고, 그와 같이 다 똑같은 게 뭐냐, 종교의 세계. 어떤 한 분이 저에게 10년 동안 자기가 종교 세계를 다 다녀봤대. 천주교 신자도 돼보고, 불교 신자도 돼보고, 기독교 신자도 돼보고, 있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종교는 자기가 다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심지어 신천지까지 다니면서 다 해봤대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 복음을 두고 저한테 한 말이 뭐냐, 종교 세계는 목사님 다 똑같은 세계입니다.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똑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똑같은 게 전부 다 돈이 하나가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에 어떤 소망을 두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신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가 10년 동안 모든 종교 세계에 다니면서 신자가 돼가지고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 몇 년씩 다녀보니 똑같은 결론이란 거예요. 다 돈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복음이 땅에다가 묻어져 있는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알아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죠, 여러분. 내가 종교인 예수 믿으니까 결국은 하늘의 좋은 소식이 아직 도달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하늘에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26절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게, 로마서도 마지막에다가 이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이 나타난 바 된 시간이 언제냐,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 2000년 후를 본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 죽고 간 저 시간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알아요. 왜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제 몰랐겠습니까? 구약을 몰랐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대 손이야. 그리고 20대 손에 가서야 창세기 12장의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2000년이 걸렸 20대 손이라니까. 어디서부터요? 첫사람 아담에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야.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고전 15장 45절에 바울이 이걸 알려줘요. 첫사람이 아담이 있었다면 무슨 아담이 있다? 마지막 아담이 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안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부터 다시 이 복음이 감추어져 가지고 몇천 년이 또 지나간다. 2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C가 AD로 바꾸어서 이것까지 알려줬는데도 사람은 이게 뭔 줄 몰라요. 왜 바뀌었는지, BC가 왜 AD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예. 결국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첫사람 아담에서는 자기에게 나와서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냈고, 분명히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또 나오는데 보니 첫사람 아담이 20대 손이니까 마지막 아담 안에서도 이 세월이 몇천 년이 필요합니까요? 2000년이란 20대 손이 지나가면 바울은 이 복음이 나올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성경을 워낙 많이 배웠고 아주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줘서 이 성경을 자그마치 13권, 14권을 쓰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세계를 깨닫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게 아까 로마서 16장이 26절에 이게 감추어졌다가 나온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마지막 아담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야만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동록의 구주가 와서 이제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와야 돼요. 예. 조금 전에 그 10년 동안 어떤 분이 종교 세계를 다 가봤는데 다 똑같더라. 뭐가 돈만 다 구하고 돈에 맞춰져 있더라.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러면 이 복음이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막 억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가 되고 자의적 교만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더 망해버려요. 왜? 정말 생명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생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와야지 우리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누구다? 결국 거리에서도는 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자, 여러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야 돼. 이게 예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뭡니까요? 예수라나 나라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가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입니까요? 구원할 자로 되어 있습니까요? 이게 구원할 자예요. 예,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원이 이제 안 됐어요. 이제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예수님이 너희들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다 엉터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을 가지고 저한테 말해야지. 뭐 예수가 어떻더라 저떻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뭐 이런 행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질문을 했어요. 자 너희들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라는 겁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예.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 물으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3절 이거 기억해야 돼. 육신으로 난 다윗의 혈통,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뭡니까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 4장 4장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어디 아래 놨다? 율법을 해놨고 여자에게 놨다. 로마서 8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신에 뭘 정했다? 죄를 정한 게 예수님이에요. 구원할 자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는다면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두룩하잖아 성경에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인자입니다. 예. 너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의 종의 영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 8절에 얘기해야죠.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혈과 육에 오신 분이에요.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어요. 예.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너희들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로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이 말뜻을 그어다 갖다 이겁니다.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인류 최초로 이 고백을 한 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1장 4절을 통하여 얘기해 줬잖아요. 예. 성결의 영어로 보니 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뭐 받았다? 인정이 된 분이다. 자, 이 딱 두 가지에서부터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자, 그리스도요. 이분을 만났느냐? 그러면 너는 그때부터 위의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다녔던 그런 그분이 아무리 종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다 똑같은 게 한 가지가 뭘 좋아하더라? 돈만 쫓아가더라. 예. 그러니 여러분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4절에 분명히 알려줘요. 너희의 생명이 누군 줄 아느냐? 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주는 분은 생명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거를 알려주는 복음을 만난 교회로 가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세상들이 교회를 보고 기업형이다? 왜 세상들이 그냥 아들에게 그냥 세습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됐다? 왜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런 좋지 않은 비판과 소리들을 합니까? 그분들은 위의 소망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떤 누구도 우리 십자가 복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한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IMF란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작년 지금 올해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매달 방송국을 세워가지고요 거의 한 달에 이 작은 교회에서 거의 한 달에 800~900만 원을 매달 써가면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런 나라의 13나라를 우린 지금 공부 가르치고 책 사주고 성경책 사주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시작해서 이제 올해 저 아프리카 케냐 졸업 나오고 내년에 우간다 나오고 이제 막 쭉쭉 나올 거예요. 인도가 나오고 이제 학생들이. 예.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내지 3년 또 제가 전도사로 그냥 훈련을 시켜봐서 거기서 이제 또 몇 명이 목사 안수를 받을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2~3년을 더 공부시키고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죠. 예. 그런 데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요 각 교회에서는 재정 안 나오니까 그냥 교역자들 줄이고 그냥 사람이 못 주니까 그냥 교역자 숫자 줄이고 그냥 재정 축소하고 선교비 다 중단시키니까 선교사들 다 들어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와야 되고. 예. 우리는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한 달 선교비 100만 원도 안 쓴 교회야. 코로나가 오고 우리는 그 7배를 더 쓰는 거예요 지금요. 2년 차. 예.
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겁니까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선교를 하고. 제가 여러분, 교회 재정은 단 제가 개인적으로 10원짜리 하나 제가 쓰지를 않아요. 제 사람이도 저는 하나도 받지 않잖아요. 교회 재정이 요즘은 좀 모아진 게 있고 이래서 재정부에서 잘해서 있어도 그거 저 사례비에다가 쓰지도 않고 제가 가져오지도 않아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외로 선교비로 주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기록하면서 쓴 게 공책 2권이에요. 공책 2권요. 10만 원을 줘도 만 원을 저한테 선교비로 주더라도 제가 그거는 교회 재정으로 안 하고 제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 그 맨자 요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오고 식사비로 준 것도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써요. 저는요. 그러다 보니까 2권 썼어요. 지금요. 예. 그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 내 재정, 개인 재정 장부를 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더 잘 알 것이다. 예. 그 이런 거를 여러분요, 본받은가 우리 쌤 선교사도요, 우리 선교비로 주는 거는요, 단돈 100원 하나 지가 그냥 그 버스 타는데 쓰지 안 흘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돈 문제에 안 걸려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먹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넉넉하게 하겠습니까? 더 넉넉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요, 우리 친척에 어떤 사람이 그 우리 집 사람 쪽에 땅이 그냥 거기 안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그냥 그 땅을 사가지고 7천만 원을 갖다 줍디다요. 그 몫으로, 가족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 년 전에 나는 돈을 빌려줘 그거요, 그냥 하나님께 준 걸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형편이 편했는가 가지고 왔어요.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이제 나는 안 줘도 되니까 당신이 그냥 자유롭게 사시라 그랬는데 형편이 폈다고 그러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3사람이나 돼요, 저한테. 예. 지금 요 근래일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거에 위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뭐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위에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두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이 말씀이 저 안에 오니까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을 알아요. 교육시키고 어떤 노력으로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하자. 그래서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고 잘 전해서 저 아프리카 학생들도 지금 복음을 받는 모든 것도 이 말씀을 생명으로만 들어가게만 하면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정직해지고 교만했던 게 겸손해지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쓰는데 겁을 먹을 줄 알고요. 예. 오히려 거기에 더 보태서 쓰려고 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는 바꿔주기를 바라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단 어떤 누구에게도 제 입술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전합니다. 예. 이 말씀 안에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저들이 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들이 점점점 말씀으로 환경이 나아져서 그제야 이제 제가 그렇게 하듯이 저들도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가르침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생명으로만 간다면, 받았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느냐? 처음부터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리 기독교로 그냥 장로교 교리, 감리교 성립교 교리, 하나님의 성의 교리, 루터교 교리, 저거 자기 자신들이 그 교리를 만들어놨고 고전 8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하나님을 스스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자기들 하나님. 장로교는 장로교 하나님이고, 침례교는 침례교 하나님, 감리교는 감리교 하나님, 천주교는 천주교 하나님이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바울이 이 틀린 걸 보고 하잖아요. 땅에나 하늘이나 뭔 신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신들이 많냐, 땅에. 결국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땅의 소망도 하늘로 가고 신도 하나의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걸 알려고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하나님이 줬고, 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시간에 누가복음의 이 10명의 문둥병이 참 이게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지 그 안에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소망은 제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알려줘가지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여 가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누가는 소리를 높여가로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비밀들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 10명의 문둥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뭐 보여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둥병이야, 여러분요. 문둥병. 예.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얘기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이 붙어 있는 문둥병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이 떨어져 나간 육적인 문둥병을 치료했다가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마귀는 기사와 이적을 한다니까 그걸 초자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은 여 앞에 붙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요나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표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이 이 앞에 요나의 표적인데 이게 영적으로 봐셔야 영적 소경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그리고 여기 안전뱅이, 이것도 요나의 안전뱅이인데 이게 현상의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안전뱅이라니까. 자, 내가 초자연적인 육적인 안전뱅이를 본다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안전뱅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만약에 저기 있는 안전뱅이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고쳤다, 요까지 요렇게 믿으면요, 그 사람 안에는 마귀가 역사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이미 성경의 요나의 표적인 안전뱅이, 다시 말하면 영적 안전뱅이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야. 그게 기독교라는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그렇지만 내가 장로교를 다니면 장로교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걸 가지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여기 헛된 소리를 또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전뱅이라는 소경이라는 이 요나의 소경, 요나의 안전뱅이라는 것을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전뱅이로 이해가 돼져요.
그걸 믿어져야지. 그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 안전병이 해결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조금 전에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가 모여도 하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여호와예요. 이걸 안 하면 다른 신을 만들게끔 돼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요나의 소경, 영적 소경, 요나의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가 안 풀어져서 단지 저 주님이 소경을 고쳤다, 안전뱅이를 고쳤다, 너 그거 믿지? 예,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 그리고 이 영적 안전뱅이, 영적 소경으로 저 말씀을 못 깨닫고 엉뚱한 목회자가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리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성경까지는 너 하나님 저 소경 고친 거미 저 소경. 예. 그리고 너 그거 믿지? 그때부터는 믿게 되면요 이제 사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무슨 옷 입었어요? 양의 옷도 아주 이게 어떤 누가 말 못할 양의 옷 아주 박사게 갖다가 딱 입고 있고 정통 교단 옷 딱 입고 있고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딱 가지고 있고 그 교회에 그냥 유명세 뜨는 사람들 딱 성도로 모아놓고 딱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영적 저 소경 또 영적 안전병이란 요나의 표적이 안 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소경 고쳤어. 하나님이 안전병이 고쳤어. 너 그거 믿지?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요 그 양의 옷을 입은 이 거짓 선지한테 자기를 맡기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요 23절에 주님이 결과로 딱 얘기한 거예요.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왔는데 결과가 이거라고 그냥 주님이 그냥 그를 책망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이 지점까지 온 사람은요 7장 15절부터 종교생활 잘하고 열심히 믿고 하다가 세월이 다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지금 영적 소경, 요나의 소경이 안 풀어지니까 저 불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가 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진짜 살아보세요. 이 땅의 건 저절로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절로 너무 저절로 돼서 난리야. 어떨 때는 하나님 좀 저절로 덜 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그런데 거기에 영적 소경인 요나의 표적으로 안 풀어진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마지막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이 여러분 이 10명의 문두명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10명의 문두명들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예수 선생이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 자,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아까 5, 6절 얘기했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자,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런 예수 선생이요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한다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0명의 문두병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지금. 자,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 문두병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잘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뭐 받는 자리야? 구원받는 비밀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떠나는 게 뭡니까? 내가 영적인 소경을 깨달아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을 어떻게 떠나게 합니까? 보시라니까요. 모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바로 앞에 갔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알려줬다니까요. 네가 갈 때 내 손에 품에 넣어봐라. 예.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 손을 품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멀쩡한 손이 품에다 넣었다가 내보라고 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문둥병이야. 자, 지금 모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안 지었는데 무슨 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문둥병이 되는 겁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라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다가 우리 깨끗한 몸을 갖다가 탁 들여대보면요 문둥병이라는 육체의 비밀이 나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문둥병이 나오고 다윗, 모세 다 나오는 게 다 나와. 인류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자, 나왔어요. 깜짝 놀랐지? 죄 하나도 안 짓는데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 몸을 갖다가 세워보니 문둥병이에요, 여러분요.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7절에 다시 알려줍니다. 가라사대 놀랄 거 없다. 내 손을 다시 한번 넣어봐라. 자, 넣은 자리는 첫 번째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문둥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넣은 세계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 그가 다시 나와 보니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10이라는 이 비밀과 문둥병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잠깐 보면 레위기가 13, 14, 15장이 요 육체의 비밀 문둥병에 관해서 다 얘기한 거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예. 그래서 레위기가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뭐한다.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무슨 병이 나온다. 문둥병 같은 것이 되거든이에요. 그게 되거든. 그거는 무조건 피부과 가라. 누구에게 가라? 아니 피부과 가야지 무슨 제사장에 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 이게 지금 영적 요나의 문둥병이잖아요. 요나의 문둥병이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 제사장에 가야죠, 여러분. 이게 피부과로 갈 게 아니라. 여러분 피부과 가서 멀쩡한 몸을 갖다 선생님 저 문둥병이 걸렸는데요. 피부과 선생님 저에게 좀 진단 좀 해줘. 약 좀 주게 해줘. 봅시다. 멀쩡한데요? 문둥병 아닌데요? 아니 난 문둥병인데요? 어디서 그런 진단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갖다 내가 들어가서 나와보니까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청량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지금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딱지가 남거든 색점이 생기거든.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요? 여러분이 멀쩡한 몸에 어떤 사고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 문제가 생기고 혹시나 사건 사고를 만나고 멀쩡히 잘 가던 가정이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들어오고 자, 이거 안 만날 사람 앞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딱점이 앉거든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기든 갑자기 남편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더니 그냥 바람기가 생겨가지고 곁길로 가든지 그것은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요 하나를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젊을 때는요 엄청나게 바람기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치는 제가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야. 꽤나 멋쟁이였죠.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만나서 다니는데 저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사기꾼 같다. 꼭 어떻게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냔 말이야. 저 사람 틀림없이 너 결혼하면 바람 한 3-4번 더 피울 거다.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내가 그때 들었을 때요. 그 맞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저는요. 기분 안 나쁘더라고. 왜? 그럴 가망성 있다. 가망성 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가망성은 있는데 내 안에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라.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다른 걸 볼 거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 누가 뭔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 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 제가요. 그러니 나는 죽었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니, 제가 결혼 지금 38년 차가 되는 거는, 아니다, 지금 5년 차인데, 올해가 아직까지 별탈 없이 살고, 앞으로 장담은 못해. 이거는요, 누가 장담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 오늘까지 온 거는 그때 뭘 가지고 오늘까지 왔다. 날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본다면 38년은 또 가겠지. 그럼 30몇 년이 또 가면 그때는 그냥 주님 오시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이 피부 딱지, 이게 색점, 이게 뭐냐 말입니까 지금요. 예, 이게 영적인 요나의 문둥병을 알아야 이게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걸 해결해야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이 들어온다니까. 예, 이게.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복음이 뭔 줄 몰라요. 영적 요나의 이 소경, 요나의 안전뱅이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게 문둥병이라는 건데, 곧 제사장 아론에게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뭐 하라? 반드시 데리고 가라. 그 제사장에 가면 여러분 주사 놔주고 약 줍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겠죠, 당연히 지금 저처럼.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14장, 15장 다 읽어봐,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나게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3절에 보면, 중요한 것만 몇 절 봅시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 해야 된다? 진찰을 뭘로 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종교 세계에는 육체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어느 곳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십자가 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누가 하거든, 딱 앉아서 봐야 돼. 무슨 비밀이 있나? 육체의 비밀, 이게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봐야 돼. 그게 있으면 그게 복음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 예. 그런데 제목만 십자가의 도지, 내용은 다 똑같은 율법이야. 에이구, 이 사람도 제목만 갖다 붙였네. 그래서 이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하는데 환체의 털이 휘어졌고 환체가 피부보다 더 우복하여졌다. 이는 문둥병의 환체다. 이게 육체의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도 가지고 얘기하려면 내가 이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환체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성경 다 찾아가지고. 이게 곧 문둥병의 환체다.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뭐하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보내야 돼, 십자가로, 여러분요, 십자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십자가로 보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가봐. 출애굽기 14장, 그 다음 절에 14장 3절 가봐, 3절. 자,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그 14장은 이제 그 결과가 진단이 딱, 진단서가 딱 나와버렸어. 제사장은, 자,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전에 나가서 진찰하라.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의 환체가 나 있으면이에요. 나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이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진짜 그런가 하다가 듣고 난 다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빠질 정도로 놀랬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겠죠. 진찰하는데 보니까 환체에게 있던 문둥병 환체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떤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7절도 가면 이렇게 나와요. 쭉 보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라? 7번. 자, 이제 우리 지금 불세바에 들어와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냥 알잖아요. 7번 뿌려서 정하게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넣어줘라. 이게 지금 14장이요. 15장, 13, 14, 15장까지가 이 육체의 비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이 내용들인데, 이게 그래서 32절 가봐, 시간 32절에 내려가면 14장,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15장에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몇 명의 문둥병이 나왔어요. 10명의 문둥병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딱 얘기했잖아. 저 레위기의 13, 14, 15장은 문둥병에 딱지가 나고 뭐 환점이 생기고 뭐 가거든 제사장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보고 앞에 가거든 네가 그 사람의 몸을 진단을 해서 문둥병의 환체가 나오면 어디로 보내라? 십자가로 올려 보내라. 자, 그랬는데 지금 누가복음 10명의 문둥병에게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사장들에게 뭘 보여라? 몸 보여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제사장들 가서 너 문둥병 그거 한번 몸 보여줘봐라. 복음을 아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목사를 만나면 너에게 아까 레위기 13, 14, 15장의 진단을 그대로 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아니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문둥병들이 교회가 커서 다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갔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다 닫아놓은 교회야. 닫아놓고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15절 봐봐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바리새인들은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그냥 뭐예요? 총전도 뭐 하나 나는 그 단어도 잘 모르겠다. 뭐 전도 집회 그냥 뭐 나르는 전도 집회 뭐 하여튼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재정을 막 있는 대로 그냥 자기들 펑펑 써가면서 엉뚱한 데 써가지고 사람들 모으면 그래서 뭐 3,000명씩 막 2,000명씩 이렇게 교회를 키우고 40단위 키우고 이래가 뭐 3,000억짜리 교회까지 씌워놔놓고 그래 얻었어요. 교회 하나를 수천 명 얻었네. 그런데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어디로 보낸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 원뜻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게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부터 이 얘기하고 23장은 정말 7가지 심판을 때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계시록 19장 20장 21장이 나오는 그 심판에 벗어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이 심판대도 어떤 심판대 앞에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베드로 4장 17절이 이 자들부터 먼저 심판한다니까요. 심판 그리스도 복음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집, 예, 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10명의 문둥병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 뭐다는 이 세계 왜 주님이 몸을 보이라고 한지를 분명히 알고 결국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가 하나 비밀로 나옵니다. 자,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요 가다가야 가다가 제사장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는데 가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이 얘기하고 하는 문둥병의 이 본질과 10명의 세계하고 가다가 치유가 된 요 세 가지의 메시지인데 이 세 가지의 원뜻을 이걸 알면 내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전하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생명으로 알려주면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변화의 에너지가 있어요. 나는 그걸 내가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병 들어서 몸이 아프면 그 몸이 치료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으면 영적 문제가 그냥 불면증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막 그냥 시달리는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그 생명만 준다면 그 생명이 제대로만 그 사람한테 전달되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 어떤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자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딱 세 가지 비밀밖에 없어요. 문둥병 10명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여기 핵심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걸 깨달으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제 목적은 말씀을 제대로 알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픔도 치료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최대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영적 비밀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보의 단계죠. 이게 육체의 비밀이니까. 그런 안에서 요나의 표적, 기사와 이적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왜 이 가다가의 세계하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세계로 이 문둥병에게 지금 와 있는가, 이걸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은 문제가 각각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달라도 이 말씀은 똑같이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다 달라도 그 문제는 이 말씀이 해결하시는 능력이에요. 예.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이 문둥병의 열명의 세계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이 비밀 안에의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게 바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이 생명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안에 있는 에너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도 하고 응답도 할 수가 있사오니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케냐의 1회 졸업생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뿐만 아니라 인도, 스리랑카까지도 졸업생들이 곳곳 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헌물로 드리는 10분의 1이 있고 성교의 물, 감사의 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물질이 고센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전도되어지고 우리가 고센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함들이 오늘 제사장들에게 함께하기를 간구하오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